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그 재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음으로 확신에 서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사랑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곱 나팔, 이게 요약한 것인데요. 첫 번째 나팔은 땅에,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세 번째 나팔은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여러 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것이 나오죠. 네 번째는 해, 달, 별들의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건 정확하게 3분의 1이다 이런 것보다도 하여튼 굉장한 이 부분이 세상의 3분의 1이 정도가 완전히 파괴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9/11 같은 사건이 났을 때,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받는 충격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저는 비교적 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충격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거나 어떤 비참한 현실들을 볼 때, 정말 의료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미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패닉이 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후에 화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는 좀 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황충 재앙이 임하고요.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야합한 온 천하 임금들과 열국들의 군대가 이제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 번째 화는 전쟁의 화도 되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 지옥화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곱 나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전쟁론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또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세계대전 1차, 2차 대전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월 전쟁 1967년이죠.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제 구약과 연결시켜서 38장, 39장 에스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아마겟돈 전쟁 성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 또 성령이 임재하신다, 여러 가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하게 된다. 이런 그 종말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겔 38장 39장은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렇게 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전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반드시 3분의 1이라면 핵전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정신적인 피해, 이러한 그 충격, 이러한 속에 이제 황충재앙 첫 번째 화가 일어나서 이제 악령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 인맞지 아니한 자들 속에 들어가면은 9장 마지막에 보면 회개치 아니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황충재앙은 그 마귀의 인을 받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3화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7년 대환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은 이것이 5번째 나팔이 전 3년 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6번째 나팔은 후 3년 반,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제가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악령이죠. 무저갱은 악령의 감옥입니다. 거기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자, 이 황충들은 이 악령으로서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을 언제 맞습니까?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 맞는 계절이다. 하나님의 인이 뭐냐? 물론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1장 이런 곳에 계속 그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아가서 8장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을 맞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진짜는 그 표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인을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님을 정말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을 사모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황충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워서 정말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어,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났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물론 마귀를 뜻하는 거죠. 사단을. 여기 이제 보시면은 3화 3재앙. 첫째 재앙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남북 전쟁이다.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첫째 화는 이 황충화, 둘째 재앙은 여섯 번째 나팔, 둘째 화는 짐승화, 셋째 재앙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그리고 셋째 화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3재앙과 3화가 일어나서 세상이 심판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결국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올라가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도 또 이것이 하여튼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42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런 식으로 구약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죠.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이 몇 시인가. 사실 이 7년은 시작이 되지 않았죠, 아직. 왜냐하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맺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사실 그 성경 전체에서 두 증인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 증인은 뭐냐면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말세에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렇게 강력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죠.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여기 스가랴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교회에 공급을 성령을 공급하시고 빛을 내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 엘르아살,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엘르아살은 종교적인 지도자죠. 자, 다윗 시대에는 사독, 다윗 그리고 이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렇죠.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 말세에는 모세, 엘리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이 이제 12장부터 14장 5절까지 해서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이 세상의 본질이죠. 영적인 싸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배경이고요. 짐승장 그리고 승리한 14만 4천 명이 14장 초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 세상 역사고요. 이 여자는 누굽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 고통당하는 여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또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고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용이 나타나서 이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면은 사실 이 용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나타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바로 왕서부터
그리고 다윗 왕정 시대에는 누굽니까? 아달랴가 나타나서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온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때에도 하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그런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자 헤롯을 통해서 마귀가 그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사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타나셔서 33년을 사시고 결국 사단의 그 사주를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이제 마귀가 모든 권세를 박탈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그러한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만 없애면은 다 모든 것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마귀는 영원토록 이제 패배를 당하고 땅으로 공중으로 쫓겨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5절 한 절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복음서를 요약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은 이제 교회가 이제 신약교회겠죠. 이제는 신약교회가 이제 마귀의 그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그 양육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로부터 12절까지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하늘에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이제 파괴시키고 승리해서 이제 용이 내어 쫓기고 그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제 내어 쫓겨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겨서 다시는 이제 욥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잖아요. 이제는 그 공중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하더라.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승리는 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렇죠? 피가 능력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패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들을 증거해서 세상에 담대히 이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믿음이죠.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용이 땅에 내어 쫓겼다. 이것은 이제 공중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스카이, 그렇죠? 여기 우주도 아니고 여기 스카이입니다. 그렇죠? 여기 앰모스피어, 이 공중에 나타나서 이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이제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15절에 보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은 2000년에 보면은 그 초대 교회 시절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주의, 그리고 로마 황제의 황제 신앙, 이러한 핍박, 이것이 있었고, 그 중세 이런 데에는 가톨릭의 또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21세기 보면 계몽주의 해가지고 철학, 공산주의 이런 것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를 순수하게 그렇게 성화시키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서 이제 13장 1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장 17절하고 13장 1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화신인 짐승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핍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짐승,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영적인 실체죠. 영적인 실체는 10뿔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17장에 나오는데 이 머리 7은 뭐예요? 5은 있고, 5은 있었고, 하나는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7이라는 거 7제국을 뜻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적인 7제국들. 그러니까 처음엔 어디입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신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7제국이 인류 역사에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 세상의 7제국들을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그 정체, 그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잘 보면요. 2절에 보면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같다. 사자 같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정체가 거기에 새 짐승으로 나왔는데 이 새 짐승이 어디 나옵니까?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늘에서 네 바람이 나왔는데 바다에 부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어요. 이러한 그 짐승들이 이제 각 제국들을 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 같은, 그러니까 헬라, 바사, 바벨론 이런 것 같은 이 나라들이 합친 것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중동짐승이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중동짐승, 이것은 그 중동에서 자란 조엘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이 짐승에 대해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종말론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그 진리가 캐졌다고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중동에서 그 마곡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곡이 누구냐, 곡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진리를 캐고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잘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짐승이 또 땅에서 올라온다. 이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합해가지고 이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절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666 표다.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죠. RFID 뭐 여러 가지 그 쌀알 같은 걸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오른손에 심어서 이마에 뭐 심어서 여러 가지 그 전자 표식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한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기술이 발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쌀알 같은 거 있다고 하면은 그냥 수술을 해서라도 정말 그 파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그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그 짐승이 누구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론에 대해서도 또 배워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적그리스도의 특징 이런 것들을 또 배워야 합니다. 이 끝이 없죠. 제가 이제 계속 그 이 계시록이 끝나면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론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원리와 또 여러 가지 전쟁론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어디입니까? 태국에서 촬영한 7머리 용의 사진입니다. 어디요? 태국. 이 불교죠, 불교. 그러니까 이 불교는 100% 뭐예요? 용의 종교입니다. 이제 불교는 100% 마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7머리가 있어요. 7머리. 7머리 용. 이게 이 중들이 그냥 중들 뭐 땡중도 있겠죠. 어떤 자기들 뭐 그런 것도 없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들도 이제 마귀하고 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권능이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됐지만 그 체험을 했지만 1장에서 그러나 이제 이 마귀의 종들은 누구를 봐요? 이제 그 마귀의 정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나오죠. 이런 것들이 태국에 있어요. 인도에서 부다가 시작이 되고 불교가 시작이 되고 태국에서 꽃이 피었다 이렇게 그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과 멸망이 14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과 심판의 요약이 이제 14장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 천사가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두 번째 천사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이 심판이 이른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런 그 워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두 추수, 곡식 추수와 알곡 추수, 그리고 포도 추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포도주를 밟을 때 거기에 정말 포도즙같이 피가 나와서 아주 그 엄만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또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피 묻은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이게 심판의 모습이죠. 심판의 모습. 자, 그런 것이 나왔고요.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15장에는 대접 심판의 준비.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렇게 그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그 종말에 대한 출애굽이 종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모형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재앙이 떨어질 때, 이집트에 떨어질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미리 휴거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원리를 우리는 그 구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약에서 모르면 구약을 가야 돼요. 구약에서 모르면 신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밝히 드러나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짝이 있는 거죠, 짝이. 자, 대접 심판 준비가 있고요. 종교적 바벨론 심판. 여기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제 그 중에는 짐승의 보좌에 떨어진다.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대접이. 그래서 심판, 정치적 바벨론 심판. 그리고 18장에는 상업적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19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짐승, 거짓 선지자 심판. 20장에는 마귀 심판, 그리고 백보좌 심판. 이렇게 해서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원한 복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건데요.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8장은 18장을 요약한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똑같은 말이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계시록을 잘 살피다 보면요, 요약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주 그 강한 그 경고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 전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면 이런 말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심각한 그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낫으로 곡식 추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웠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그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14장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계시록 그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을 우리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